우리가 매주 금요일 신앙의 터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8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고, 또 우리 자손 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복된 반열에 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서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섬겼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해와 같은 영광, 달, 별, 뭐 그러한 차등의 영광이 있고 차등의 상급이 있는데, 기왕이면 해의 영광의 그 반열에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서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해의 반열에 서서 영원무궁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귀한 반열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점검해 봐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건물을 열심히 짓는데 기초가 잘못되면 다 멋지게 져놔도 한순간 무너지죠. 아무 의미가 없죠. 건물을 멋지게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초를 잘 다져야, 단단한 기초 위에 건물이 세워져야 그 건물을 세운 의미가 있지. 모래 위에 아무리 멋지게 건물을 세운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으면 그 집에 부딪혀서 무너지고 그 노력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돼요.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뭐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 기초가 잘못되면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게 돼버려요. 뭐 열심히 하는데 똑같이 집을 멋있게 졌는데 기초가 잘못돼서 확 무너내리는 그러한 기초가 잘못된 건물처럼 똑같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도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예? 그 어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사람도 저주 가운데 나가는 사람도 뭐 똑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그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한쪽은 그 열심히 한 만큼 복을 받고 한쪽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 가운데로 떨어지고 그렇다. 그래서 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기초가 문제다. 기초를 제대로 세우고 그 기초 위에서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건물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건물로 말하면 모래가 아니라 단단한 기초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단단한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그 단단한 기초, 반석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든든한 교회지, 예수도 그리스도고 붓다도 그리스도고 맹자도 그리스도고 마호메도 그리스도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결국은 어느 길로 올라가도 산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것처럼 어떤 종교를 갖더라도 그 마지막 꼭지점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기초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세요.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진리, 생명이 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게 이제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다시 한번 확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신앙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이어야 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 성경의 기록만이, 이 성경의 진리만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유일한 기초,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 이후로 더 이상 성경 계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성경 계시를 알게 하지 않았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굳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그 도를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고, 그 6가지가 우리 믿음과 교회의 기초, 터전, 초석이 된다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6가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렇게 이해할 때 오늘 5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죠.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죠. 그때 이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죠. 그때 성찬식하죠. 그때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치고 축복을 받지요. 레위 자손이 아니죠. 그 위에 있는 거죠. 율법 이전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 그 기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요즘 이렇게 전 세계 지구촌이 하나 돼가지고 뭐 유튜브에 보면 전 세계에서 좀 영향력을 나타내는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뜹니다. 한글 자막도 입혀서 뜨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어떤 사역 속에 드러난 복음의 요소와 그 율법의 요소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막 믹싱해가지고 헷갈려요.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리더십의 반열에 서서 이러한 메시지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굉장한 충격인 거죠.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11조 율법 아닙니다. 율법 아니에요. 율법 이전의 문제예요. (11조) 율법 아니에요. 뭐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악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도 아니고 마약이 중독돼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뭐 11조가 어쨌네 저쨌네 그런 걸 하는 것 갖다 계속 언론으로 내보내고 방송으로 내보내고 무슨 뭐 위대한 신학 박사가 무슨 한 얘기인 것처럼 뭐 그러한 영상을 자꾸 내보내고 기사를 내보내고 하는데 이게 세상이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하면서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젖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젖은 뭐냐면 6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거예요. 젖, 우유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젖 먹고 자라잖아요. 젖과 똑같은 게 우유잖아요. 이 젖과 우유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당연히 그걸 먹어야 되고 중년층, 노년층도 우유를 많이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이게 젖을 많이 먹어주면 거기에는 아미노산, 단백질, 칼슘 등이 많이 들어있어서 뭐 중장년층이 되면 골다공증이 이렇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골다공증도 예방된다. 그래서 우유를 이렇게 중년, 노년이 될수록 우유를 하루에 한 2컵씩 먹어주면 골다공증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우유를 많이 먹어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또 우유를 많이 먹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게 돼서 뭐 갱년기와 함께 찾아오는 우울증이 뭐 예방된다. 잠 잘하는 사람도 그 우유를 잘 먹어주면 불면증이 뭐 완화된다. 또 그 위의 기능이 자꾸 약하고 이상이 있는 사람은 우유를 자주 마셔주면 그 위암도 예방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우유 2컵 정도를 마셔주면 좋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게 우유와 같다는 거예요. 젖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그건 진리이지만 한 번 배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년, 노년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 점검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면역 체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겠고 우리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만 머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기초 위에 단단히 서야 든든하게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장성한 자가 되고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된다. 마땅히 영적인 아이들을 돌보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린아이, 그 장성한 자, 어른의 위치에 서게 되고 지도자, 선생의 반열에 서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게 맞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 위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계속 영적으로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6가지를 다시 가르침 받아야 되고 가르친다. 가르침 받아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가 뭐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게 6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믿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기초 입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침례들과 안수, 이거 뭐죠? 세 가지 침례가 나오죠. 거듭남, 물침례, 성령 침례. 이 성령 침례는 무엇과 연관이 되죠? 안수와 연관됩니다. 안수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고,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이 전달되고 영적 유산이 전달되고,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손 얹는 거 아니다. 그냥 한번 얹어보는 거 아니다. 또 뭐 안수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다. 되는 거 그런 거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 자체가 하나의 교리예요. 기초 사역의 기초라니까요. 그래서 이 안수 사역을 안 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안수 한두 번 하면 많이 하고, 안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기껏해야 이제 뭐 임직식, 목사 안수식이나 뭐 그러한 그 이제 직분자들 있을 때 그때는 안수하고 평소엔 안수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막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수 자체가 이게 하나의 교리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역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역과 연관된 거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거 내세와 연관된 거죠.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 두 가지 부활이 있다 그랬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 첫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악한 자들이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하는 악한 자의 심판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이 어떤 내세에 연관된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건데, 오늘은 지난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진리를 다뤘고, 오늘은 영원한 심판에 관한 진리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은 심판인데 어떠한 심판이라고요? 예, 영원한 심판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그럽니다. 짐승도 죽으면 끝이에요. 뭐 개 죽었다고 저한테 장례 예배 드려달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안 갑니다. 뭐 개가 아프니까 안수기 해달라. 그럼 내 가서 내가 치유는 해줄 수 있어. 안수기도 해줄 수 있는데, 뭐 개 장례식 해달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갑니다. 저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든 안 하든 내세에서도 존재하게 됩니다.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든 안 하든 이 세상 살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살아가고 동행 안 하는 사람도 살아가거든요.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삶의 질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맛보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현세도 마찬가지고 내세도 마찬가지다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비참한 인생 살아가시면 안 돼요.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그 세대 말고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의 결과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는 길, 이게 죽음이다. 죽음은 만인의 공도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제멋대로 막 살다가 뭐 물질, 쾌락, 권력 모든 것들 다 누려보고 그 다 시잘데없다는 것을 다 깨닫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고 죽음 후에는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곳. 그리고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따라서 하십시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그냥 심판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라고. 그럼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물 좀 한 컵 떠다 주세요. 저녁을 너무 맛있게 짜게 먹었나 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심판의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잖아요.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자꾸 바뀝니다. 잘 살다가 못 살고, 못 살다가 잘 살고, 존귀함을 입다가 미천해지고, 미천해지다가 존귀해지고, 이게 막 계속 바뀌어요. 이 세상에서 막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절대 안 바뀌어요. 딱 결정이 나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9편에 이런 말씀 나와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자신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게 좋아가지고 자기에게도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존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잘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뭐 지금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사람들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아무리 존귀할지라도 아무리 잘 될지라도 죽음의 순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생각하며 살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차이 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맞닥뜨린다는 걸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인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구원을 받는 자가 심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심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총체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만사 형통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어떤 그 성경적인 그 복음적인 형통이 아니고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부자 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식의 막 긍정적인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막 그러한 설교자가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설교자일 수 있다. 굉장히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성경적인 형통의 복을 이야기하는 설교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복음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러 가는 식의 그러한 설교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건 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 종류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분별해서 여러분의 삶을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좀 보십시다.
회개함이 없이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짝퉁복음이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무조건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줄 알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 짝퉁복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총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심판받은 이후에는 결과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잘하셔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도 또 뭐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늘나라에 가서 열심히 하면 역전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최고의 그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시고, 인생 졸업하고도 주님 예배하신 최고의 은총의 자리에 서셔서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에요. 심판받으면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돼요.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를 받든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든가, 영원히 해 영광 가운데 거하든가, 영원히 달, 별의 영광 가운데 거하든가, 영원히 노숙자가 되든가. 하늘나라에 집 없고 뭐 꽃밭에서 살면 노숙자지 뭐. 하늘나라 노숙자는 되지 마시기 바래요. 뭐 하늘나라에만 들어가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부끄러운 구원 그 정도가 아니길 바래요. 저는 해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인생 졸업하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터잡기 총 정리하고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진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행실을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3가지 침례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안수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 안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그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교훈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